지난주에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그 범죄자가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서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그 구원받은 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속에 있는 뭘 가지고 이걸 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이렇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선한 행위를 했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나의 구원에 일도 일조하지 않는다. 이게 신약과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과 구약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습니다. 미국에 또 한국의 말씀 보존학회라는 이런 데서 피터 라크맨이라는 사람이 무슨 주장을 펴냐, 구약시대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과 행위가 두 개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헛소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90하고 제가 10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 근데 피터 라크맨이 유명하니까 그게 맞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구약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2절 가서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행위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의롭지 못한 이런 사람 하나님이 거저 의롭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의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범죄자, 그 범법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예수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역이나 NIV처럼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 주여, 내 주인이라고 불러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분명하게 제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이제 구원받는다 말씀을 전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주변에 저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저 목사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먼저 이 오해를 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된 이후로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가르쳐 온 것은 구원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가 없다고 주장한 자가 이단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몇십 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한 일을 요약을 합니다. 뭐라고 요약하냐? 내가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지금까지 몇십 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 딱 두 가지. 뭘 증언해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 그 동시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는 거. 이게 복음 선포자가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가 빠진 그런 믿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빠지고 그냥 회개한다고 해서 눈물만 주르륵 하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된다. 180도 돌이켜야 되는 이 회개. 그것만으로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서 보면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회개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회개가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사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 그럼 여기 동전이 이렇게 있으면 동전의 한 면은 믿음이고 한 면은 회개예요. 근데 그 두 개를 꼭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반드시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하나만 강조할 때가 있고 회개 하나만 강조할 때가 있고 두 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믿음과 회개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회개는 많은 경우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를 이제 뽑으면서 밤새 눈물 흘리고 엉엉 울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중학교 때 요 마가의 다락방 가갖고 열심히 울고 나무 뽑고 그 일을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 일을. 근데 회개는 그게 아니고,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고 어떻게 아까 얘기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어떻게 180도 돌아서는 그 일,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걸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이 주는 모든 거 다 버리고 확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180도 돌이키는 그 일을 성경이 회개라고 이야기한다.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몇 도? 180도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뭐 나무 뿌리 뽑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23장의 강도를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4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고 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받는 형벌이 당연하다는 거,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이분을 가만 보니까 이분이 그냥 인간이 아닌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내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그 고백이 주여 하는 그 말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회개와 그 다음에 믿음이 함께 했다. 그 짧은 순간에 선한 행위를 한 시간은 없었지만 그 안에
회개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구원은 회개와 믿음, 회개. 근데 많은 경우는 믿는 거 하나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럼 거기에 합당한 회개가 반드시 있게 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런 선물, 그걸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어떤 행위는 이만큼도 일조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얘기한 것처럼 제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구원받으면 다냐? 네. 그거를 목사가 설교해야지 이제 그 다음 주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으면 끝인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귀한 성도가 돼야 된다. 참 묘하죠? 구원받기 전에는 선한 행위가 일조를 못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기 전하고 삶이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럼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고 했는, 새롭게 된 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롭게 된 것이 천천히 나타날 수 있어요. 늦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안 나타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까지만 하고 교회에서 10절은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10절이에요. 왜 그러냐?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10절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가 됐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정해줬냐? 우리가 그 행위들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걸 모르면은 뭐가 선한 행위인지 모르니까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선한 행위를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 선한 행위들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개역성경처럼 행하게로 하면 안 됩니다. 뭘 하는 것처럼 하는데 행하기가 아니라 걷게, 걷는 거예요. 걷는다는 게 뭐예요? 이거 걷는 거예요. 얼마를 걸어야 되냐? 하루 이틀 걷는 게 아니라 평생 걸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평생 걷는 거. 그래서 살아가는 거, 이런 거를 걷는 것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뒀어요. 선한 행위, 이걸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선한 행위들 속에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종착점이 아니고 여기 살아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출발점이에요. 어떤 출발점이냐?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옛 삶이잖아요. 이제 구원받아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을 사는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자, 바울 서신의 구조를 여러분에게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바울 서신은 꼭 이렇게 돼 있어요. 앞부분은 구원,
뒷부분은 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성화가 걸어가는 거예요. 로마서도 가서 보시면 총 16장인데 1장에서 11장은 구원의 교리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장에서 16장은 우리가 그럼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도 6장으로 돼 있는데 1장부터 4장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끝난 다음에 5장 6장에서는 성령님 안에서 걸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도 1장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신 분이다. 이거 다 설명을 하고 3장 4장에 가면 그러니까 너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위에 있는 것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봤습니다. 그러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셨다 그러면 선한 행위를 에베소 이 독자가 읽을 때 알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게 4장부터 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한 행위가 있는데 그 선한 행위들 속에서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는 4장, 5장, 6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쭉 4장, 5장, 6장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때 얻은 소명은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하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왜 그러므로가 나오냐? 1장에서 3장에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했거든요. 구원의 은혜.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거기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선한 행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에 다섯 가지 카테고리가 선한 행위 카테고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카테고리별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쭉 그냥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선한 행위다. 이게 4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4장 3절이에요. 화평에 매는 뒤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거를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이 선한 행위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4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7개의 하나가 나와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이렇게 돼서 하나를 7번 이렇게 완전한 그 숫자로 강조를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앞뒤 문맥으로 보면 그러면 교회로 볼 수도 있고 특히 교회가 지켜야 될 교리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교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밑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이 몸된 그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겸 교사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이 사람들을 땅에 남아있는 교회에 선물로 줬다. 근데 지금은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직통받아서 이렇게 대언하는 대언자도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는 복음 전도자하고 목사 겸 교사, 목사는 목사 겸 교사예요. 그러니까 꼴을 먹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이런 사람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선물로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그 밑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목사 겸 교사를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금방 완전하게 안 되거든요. 그 완전하게 목양을 해서 가르치고 해서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고,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올바로 이렇게 섬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예수님의 몸, 이 교회, 그렇죠? 이거를 세우는 그런 일, 이거 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선한 일이다, 선한 행위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다 뭐예요? 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구원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거, 이 교리잖아요. 이렇게 돼서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될 가장 큰 선한 행위는 일단 좋은 지역교회를 찾아서 그 지역교회에서 올바른 교리를 잘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리저리 밀려달리지 않는, 그래서 확고한 믿음과 교리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딱 서야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없고,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애기예요. 젖이나 쫄쫄 빨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가서 마귀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때 한 20살 정도 이렇게 돼서 군복도 입고 이렇게 총도 쏘고 이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성도가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될 첫 번째 선한 행위다. 선한 행위, 그러니까 가서 뭐 착한 일을 하고 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종말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되고, 휴거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이런 모든 걸 다 알아야 가서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선한 행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그냥 교리의 바람에 밀려다니는 이런 사람이 되면, 그러면 미저러블 한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미저러블. 이거 아시죠? 미저러블. 처참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구원은 받았는데 마귀가 발로 치면 저리 갔다가 일리 갔다 그냥 왔다 갔다 이러면은, 그러면 그 상태가 미저러블한 거다. 그 미저러블한 상태를 벗어나고 그냥 딱 확고하게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가장 큰 선한 행위다. 바울이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은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여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입었어요. 자,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과거에 하던 나쁜 일, 좋지 못한 그런 모든 일, 이런 거는 이제 버려야 되죠. 이거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의 거룩함, 개인의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선한 행위의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 그거는 개인의 성결이다. 개인의 성결. 그러면서 바울이 4장 17절, 18절 이제 가서 보시면 과거의 에베소 사람들의 상태,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여기 또 걷는 게 또 나오잖아요. 여태까지 헛된 삶을 살며 그렇게 걸어왔는데 그렇게 걸으면 안 된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각종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옳은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를 색욕에 내주며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하였으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돼야 된다. 이 세상에 동화가 되면 안 된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생각을. 이제 구원받았으면 생각이 새로워져야 여러분의 행동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구체적으로 25절에 제가 쭉 그냥 읽겠습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말해야 된다. 그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만 그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사회생활을 할 때도 꼭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두 번째 26절에서 27절에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화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밤새 그걸 품고 있고 하면 마귀가 침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4장 28절에는 도둑질 하지 말고 이제는 몸으로 직접 노동을 해서 수고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29절은 말을 할 때 옛날과 달리 이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덕을 세우는 말, 소금에 이렇게 딱 간을 하면 참 먹을만하게 음식이 되는 것처럼 그런 스타일의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4장 30에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만드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원을 잃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행위들을 미리 다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하라고.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슬퍼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4장 31절에서 32절 모든 악의를 버리고 그리고 내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되 그 기준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은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용서를 해라. 5장 3절에는 음행과 탐욕을 멀리해라.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다이아나 신전이 있어서 남자들이 거기 뛰어가서 음행을 버리고 시간만 되면 그 일을 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버리고 탐욕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거 구원받았으면 자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5장 8절에서 9절에는 이젠 너희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로 걸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거기 참여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뭐냐? 거기 가봤더니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의 대다수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으러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그렇잖아요. 선한 행위를 하게 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바뀌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11절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해야 된다. WCC다, WEA다, 로잔대다, 등등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함께 무슨 종교 통합을 해야 되겠다고 2031년인가 종교 통합 대회를 또 하겠다고. 이게 뭐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는 사람, 이게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가서 보니까 시간을 되찾아야 된다. 시간이 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데 그걸 그냥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말 돈을 주면서까지라도 그 시간을 사서 그래서 올바르게 성령님 안에서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5장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보존한 사람이 개인의 성결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러한 선한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문맥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분야의 선한 행위는 가정의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5장 22절에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가정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으면은. 그래서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6장 1절에 부모들은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잘 돼야 된다. 그 순서를 가서 보시면 일단 교회와 그 다음에 교리,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개인, 나 개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 뭐로 나가겠어요? 가정 밖으로 이제 나가면서 사회생활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노사관계고, 그 다음에 6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대부분 하니까, 그러면 에베소 6장의 주인과 종의 그 관계는 말 그대로 사회생활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고용이 된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고용이 된 그런 사람들의 그 자세가 6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된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겨야 된다는 건데, 직장에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 직장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직장에서 올바르게 일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9절에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을 삼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터에서 성실하게, 그 다음에 공정하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 일하는 사람 눈가림이 아니라 진심으로 일해야 되고, 고용주는 위협이 아니라 공정하게 베풀 걸 제대로 베풀면서 이렇게 노사 경영, 이것이 이루어질 때 올바른 그런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복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성경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나의 성결, 가정 문제, 그다음에 사회 문제까지 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6장 10절에서 20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전쟁을 하는 것도 선한 행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거기에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6장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과 맞부터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 뭐 어느 정당에 누구 이 나쁜 놈이야 이거에서 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란 땅이 있잖아요. 이 위를 빨간 이 마귀가 꽉 지금 막아서 누르고 있어요. 이래서 인간의 힘으로 지금 이길 수 없는 그런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놈 하나만 없애면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공산주의자 붉은 영, 저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어떻게 해요? 대적을 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그 일을 하는 것도 뭐예요? 선한 행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영역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6장 18절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게 다 선한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선한 행위 이제 이야기하니까 뭔가 뭐 착한 거 얘기하는 거 했는데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 가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선한 행위를 보니까 나 개인과 가정과 일터를 넘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이 차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다. 이 선한 행위가. 그렇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고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에서 성실해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심지어 이 나라나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필요할 때 나가서 시위도 하고 또 열심히 지금 청원하잖아요. 청원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고 이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싸움, 투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5번째 카테고리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앞에 있는 4가지를 지켜주는 보호막이에요. 아무리 가정이 잘 되고 개인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해도 이 국가가 무너져 내리고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 일평생을 그저 일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해서 그냥 구원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무언가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선한 행위 속에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선한 행위 속에서 걸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보이던 게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살았거든, 이렇게 좌파든 우파든 이렇게 딱 눈 가리고 요것만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을 받으면 이게 확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분야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진리가 확고하게 서도록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미국의 침례교인들이
정교분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잖아요.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흑인들 노예로 삼고 하는 이런 노예 만든 이런 모든 악법을 누가 다 없앴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없앤 거잖아요. 여기에까지 가야 되는 거다. 이런 모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저 그냥 구원만 예배당 안에서 하면,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켜준 그 의미를 그가 제대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개인부터 시작해서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그 다음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 사회, 이 밖에까지.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기도해요?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온 세상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열려서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가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리는 토탈 트루스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진리가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보상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선한 행위는 두 종류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선한 행위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가 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선한 행위는 구원의 눈꼽만큼도 일조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선한 행위는 우리가 영원히 받게 될 보상하고 상관이 있다. 리워드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한국 사람들도 또 리워드란 말을 많이 쓰는데 영어 단어가 리워드예요. 뭐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선한 행위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가서 보시면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한 기초 위에 어떤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뭐예요? 행위가 드러난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낸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하는 그런 때가 온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 행위가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는 거예요.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이미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다 타는, 모든 게 다 없어져서 그래서 거의 보상이 없는 그런 의미의 구원을 받는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심판은 구원을 주냐 안 주냐의 심판이 아니고, 여기 예수님이란 기초 위에서 지금 선한 행위를 쌓았다니까 이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에 대한 거는 이미 끝이 난 겁니다. 영원 무궁토록. 뭐에 대한 거예요? 보상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고린도후서 6장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이네요. 5장 10절 가서 보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9절부터 있는 게 좋겠네요.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행위를 하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는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보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보상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회개보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 보상과 관련해서.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강도가 주여 하고 주님을 불러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불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도원에서 대언했다는,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않았냐. 그래서 귀신들 내쫓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 뒤로 쓰러뜨리고 이런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다.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앞뒤 문맥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데도 여기 가서 보시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 어때? 열매가 이거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그냥 가서 예언기도 받으러 나 예언기도 하고 뒤로 쓰러뜨리고 하면서 너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속으로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가서 직접 그걸 알려주면은 그런 기분 나빠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 대충은 알 수 있다. 근데 우린 대충만 아는 거지 100%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서 자꾸 이렇게 감별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여 주여 해도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열매하고 상관이 있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참 재미있게도 이렇게 열매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지금 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그런 것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다 뭐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엄청 크다. 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확인했어요. 첫째, 구원은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근데 많은 경우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그러면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그래서 회개가 없이 구원받는 일, 그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 구원은 100%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은혜의 선물이고 내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원 얻으면 구원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어떤 거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시작할 때 이러이러한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거를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한 선한 행위들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다. 이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 선한 행위가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에 나와 있어요. 첫째, 교리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데 환난전 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이거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들어와서 환난 통과를 얘기하고 그러면 교회가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요. 환난 통과다 이런 거는 그건 비성경적인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돼요. 교리적으로. 그게 첫 번째 나오고, 개인이 성결한 삶을 살고 가정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이 나오는, 이러한 삶이 나오는 것이 그게 선한 행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얻는 그와 같은 보상을 갖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구원받으면 끝이냐?
하나는 yes,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끝이냐? 이미 한 자리가 예비가 된 거예요. 그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면 끝이냐? yes. 그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한 자리가 천국에 영원 무궁토록 나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 예, 그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 받으면 끝이냐? no. no도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은 시작이다.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그 선한 행위들, 그것이 나와 우리 가정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여기 전체가 영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디도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8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내가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들, 이런 선한 행위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를 드릴 테니까 디도서에서는 선한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한번 여러분이, 디도서는 짧으니까 3장뿐이 안 되니까 3장 중에 벌써 몇 절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만 쭉 이렇게 보시고 국어 공부하듯이 이게 선한 행위구나,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들 속에서 걸어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